5월 2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 본문 읽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전체 흐름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에 대한 5가지 금지 규정으로 본문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3절까지 이어지고요. 재판에 대한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재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장인이 모세가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일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다음으로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은 예배 다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원수에 대한 태도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0절로부터 13절에서는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등장을 하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회법, 도덕법, 종교법이 순서대로 등장하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품격 있는 삶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최종 지향점은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른 재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5가지 금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된 소문, 그러니까 풍설을 조심할 것 말씀하고 있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수에 의한 재판의 영향력을 경계하시는데요. 다수에 따라서 악행을 하거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정언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5번째에는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두둔하여서 재판 자체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 또한 금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법제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은 불편, 부당함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도 안 되고 누군가와 무리를 짓는 것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떤 재판이든지 거의 절대적인 공정성을
주님은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법정주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사회의 기초 원리로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정언과 합리적 판단을 통해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 재판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편부당이나 또는 법정주의나 논리 재판주의와 같은 이 원칙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는 모형 재판주의가 이스라엘 사법제도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른 재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에 관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재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9절 말씀이고요. 이 문단은 어디에서나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품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는 원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원수가 가축을 잃었든지 또는 원수의 가축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짐이 엎드러졌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원수된 것과 상관없이 이런 가축은 찾아줘야 되고 짐이 엎어져 있는 이 어려운 일에서는 도움을 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는 가난한 자나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악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악행을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한 악행인데요.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 악행을 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뇌물을 금지합니다. 이유는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이 굽어지기 때문이지요. 9절에서는 이방 나그네의 사정을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이방 백성과 같아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품격 있는 삶, 숭고한 삶을 이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격 있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절 11절에서는 안식년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까지만 살펴보면 안식년 준수에 대한 말씀이므로 종교법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왜 땅을 쉬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면 가난한 자들과 들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 들 짐승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식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역시 안식일 또한 종교법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안식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전하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제도를 마련하여 두신 것이지요.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마지막 문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먼저 첫 번째로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오른다는 말은 사람들의 소문을 따라 내가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차림을 따라 내가 이미 나 스스로가 재판장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5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판단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의 성격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참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만 참된 재판장이심을 자꾸 기억하도록 만드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만 인정하며 참되신 재판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살피고 그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행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실천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신자의 삶은 감정이나 과거에 얽혀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원수라 해도 도울 것은 돕고 찾아줘야 할 것은 찾아주라 말씀하시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품격 있는 신자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되지는 않고 맡기고 전적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줄 알기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를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셨고 그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에 언제나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